네, 오늘 낮아지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은 듣지는 못했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늘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명령할 수 없는 대상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만물을 향해서 야 풍랑아 잔잔해져라, 파도야 잠잠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야 나사로야 너 일어나라, 맹인을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봤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것들을 증명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낮아지심. 감사합니다. 낮아지심입니다. 따르면 하나만 더 따라해 주세요. 성육신. 자, 성육신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을 좀 간단하게 말해서 낮아지심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요걸 이제 성육신, 거룩하신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간단하게,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낮아지심, 사람이 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좀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 끝에 보면 예수님이 뭐와 뭐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뭐와 뭐가 충만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그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의 낮아지심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낮아지면 영광이 다 사라질 것 같죠. 낮아지면 비천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죠. 근데 낮아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인다는 정말 희한한 논리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자와 성실,
좀 전에는 뭐였어요? 은혜와 진리. 자,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구약적 표현을 신약적 표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5편을 보면요,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이게 똑같은 말들이거든요. 자, 제가 어려운 말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인자하다 하는 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리고 진리 혹은 성실, 이런 거는 에메트라고 해요, 원어상. 자, 들으셨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자, 근데 헤세드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인애로운데, 사랑하는데 너 너무 좋아해,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사랑, 약속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하죠. 우리 결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청년들 만나보면 대부분 결혼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게 될지어다. 자, 결혼이 뭡니까? 약속 안에서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 약속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발생합니다. 자, 나이 드신 분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고 청년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버려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자,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의 사랑을 해주신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에메트는 뭐냐면 성실하심, 확실하심, 진실하심,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주권을 갖고 있으심, 이런 걸 에메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 예수.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반복했죠. 낮아지심, 또 세 글자로는 성육신,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사랑하시고 성실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어디다 누이고 싶으십니까? 지금 막 낳은 아기, 당연히 깨끗한 보위에, 될 수 있으면 여성병원, 이런 데다 탁 누이고 유리에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엄마가 간호사가 드는 아기를 탁 보면 만져보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기한테 절대 더러운 것이 닿으면 안 돼, 사랑해, 이러면서 우리가 아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좋은 말로 구유지 뭐 쉽게 말하면 말 밥통이잖아요. 여러분, 말 침 흘린데 거기입니다. 여관에 있을 데가 없어서 말 마구간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만약에 제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 제가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면 특별히 호텔 예약하겠습니다. 아니 뭐 좋은 병원 예약하든지요. 그런 데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마구간에 보내시고 말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저 호텔에서 태어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마 어릴 때부터 등이 시려운 걸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등 시려운 거. 등 시려운 거 아세요? 등 시려운 거. 등이 막 차갑고 막 한기가 도는 거. 여러분, 아기 때부터 그런 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충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구나. 그를 보내심에서부터 하나님 얼마나 섬세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렛에는 나무가 없다, 별로 없다. 아주 없진 않겠죠. 거기 막 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석수였을 것이다. 원어가 비슷하다. 돌을 깎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건축일 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신데, 건축일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드센 사람들 많이 만납니까? 어이, 김씨, 이거 좀 이렇게 해. 이거 왜 이것밖에 못했어? 제가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로 XX 이런 게 막 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좋은 직업, 고상하고 아름다운 직업으로 이 땅에서 사시지 않고 목수로 사셨을까요?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피곤이 뭔지, 거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픔이 뭔지 하나님이 절대 비켜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가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가 사랑이시고 그의 사랑의 구원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세리, 당시 욕을 많이 먹었죠. 어부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혈당원, 요즘 말로 하면요 반역 세력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 그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은 왜 괜찮고 공부 잘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그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제자로 삼아서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을 사용하셨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잡히시던 밤에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왔어요. 베드로가 흥분해 가지고요, 그 잡으러 온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냥 막으시죠.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이런 중요한 말씀 하시죠. 자, 거기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느냐? 내가 천사 동원권이 있다. 나 그거 쓰지 않는다. 왜? 나는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는 낮아지기 위해서 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철저히 낮아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그게 말이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세리 같고, 내가 어떤 때 반역자 같고, 내가 어떤 때는 그냥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절절히 묻어져서 그가 구유로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까지 묻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을 나타내심이라고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성실로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 때문에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결코 낮아지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거 좋습니까? 기왕이면 이쁘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돈도 많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고 싶고요, 기왕이면 좋은 직장 갖고 싶고,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넓은 집에 살다가 고통 없이 잠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죠.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우리 다 누군가를 부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누구를 부자로 생각합니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부자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이건희밖에 없습니까? 예? 자, 집 한 채 있는 사람한테는 두 채 있는 사람이 부자고요, 전세 사는 사람한테는 집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애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애들 보면요, 야 학생들, 너네 공부 잘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죠. 자, 그럼 진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공부 잘하니? 대답해라. 네. 누가요? 근데 왜 유치원생이 대답을 하니?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누가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까? 쟤들 입장에서. 자, 누가 공부 잘하죠?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입니다. 자, 반에서 10등 하는 애한테는 5등 하는 애는 무지하게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반에서 2등 하는 애들한테는 5등 하는 애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그리고 자기의 소망으로 사람은 누구를 보죠?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잘나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그런 걸 자꾸 본다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을 향하여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신다. 왜? 사랑하니까. 왜? 성실하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낮아지신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높아질 세상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낮아지신 예수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후자. 물론 여러분, 가끔 우리의 마음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다른 게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중심이 자기예요. 죄인은 중심이 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런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면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보는 곳에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눈 뜨면 저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요.
거기 낮아지는 곳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5절 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죠. 의로운 하나님이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를 비워서 종이 기꺼이 되고 마구간에 가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별것도 아닌 제자들을 나의 제자로 받으시고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석수의 일을 하시고 목수의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떤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와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높아지고 싶고요, 더 나아지고 싶고요, 눈이 항상 위로만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전에 읽었던 것 같이 예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이게 하는 것들을 보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끝? 왜 끝입니까? 죽으셨어요. 되게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석수일만 했습니다. 등 차가운 거, 이렇게 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게 거기서 끝!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높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함께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 최용준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여러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한월드라고 아십니까? 예. 이 동네에도 있나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독산동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 이단 사이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단체입니다. 기체조한다고 머리 흔듭니다. 막 머리 흔들고. 근데 이제 부산에서 그 일 때문에 이제 교육계의 단월드가 침입하는 것 때문에 이제 최용준 목사님과 몇 분이 그거 정말 안 좋은 거다 하고 막 소송은 아니었고 하여튼 굉장히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단월드에서 고소를 했어요. 이제 목사가 고소를 당하면 평생 안 가보던 검찰에 출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검찰 가보셨습니까? 검찰?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로서 검찰에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대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게. 그렇지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단 사이비로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조사를 받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모습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 보통 목사님들이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나 뭐 그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 사업적으로 푸시를 주면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제가 보니까 딱 맞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이단의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시더니 그냥 검찰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친한 목사님들하고 그 부산 성취와 목사님들하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날 검찰에, 제가 검찰에도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플랜카드도 들었어요. 최용준 목사님 힘내세요. 딱 이런 거 갔다 왔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물론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난리 났죠. 결국은 단에서 나중에 고소 취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드러났으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텔레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월드의 그 사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낮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는 게요. 꼭 뭐 고아원에 양로원에 물론 가면 좋아요. 갈 수 있으면 가고요. 힘든 사람 돌아보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보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어디에 보내세요. 힘든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약간 손해도 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얼마 전에 총장님 만났어요. 합신 총장님. 그랬더니 저하고 한참 얘기하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감옥에도 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가끔은 아니고 필요할 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나? 지금 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뭐 너무 황당무계한 일로 목사님들이 감옥에 많이 가죠. 뭐 횡령이라든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일도 가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하고 째째하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게 언약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오늘은 저 애들도 다 왔으니까 유치부에 있는 그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 한번 앞으로 나와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 애들 데리고 한번 저 앞으로 이 찬양하는 동안에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교역자들이 좀 인도해 주세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조금만 빨리 할게요.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오시고 거기서 사랑하시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예수님은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인도하시는 곳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아는 자녀로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 주셔서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체력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